역설의 종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역설의 종교라는 말, 이 말이 생기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역설적인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세 가지 역설적인 진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이것이 역설의 진리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또 놀라운 사건이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놀라운 역설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또 재림하실 주님을 함께 기다리는 이 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이 한 달 동안의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묵상하면서 이 성탄의 기쁨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신 곳이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왜 아이러니하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이 왜 아이러니한가? 그것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동네의 이름이 주는 중의적인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들레헴은 떡집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 베들레헴은 밀과 보리가 많이 재배가 되어서 빵, 떡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히 빵집도 많고 떡집도 많았겠죠. 그래서 베들레헴의 이름이 떡집이에요. 그런데 또한 이곳은 피의 집, 고기의 집이라는 그런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고기를 좋아해서 양을 많이 먹었고, 이 베들레헴은 이 양을 목축을 하였죠. 그리고 양을 도축하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에 양들이 피를 많이 흘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질 양들이 이곳에서 이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양고기를 많이 먹는다 하여서 고기의 집, 또는 양의 피를 많이 흘렸다 해서 피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내 몸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피의 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라. 이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 주는 이 이름의 중의적인 뜻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신 것이 왜 아이러니한가?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나사렛에서 자라실 때에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약 30가구에서 50가구 정도 사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그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나사렛에 있을 리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께서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왜 사실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나사렛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했을 때에 나다나엘이 비웃으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고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나사렛에 대한 촌동네 나사렛에 대한 그런 조롱과 경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왜 오셨고 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고, 그리고 낮은 사람들, 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이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나사렛, 그곳은 메시아가 계시기에 모든 것이 메시아의 뜻과 합하여지는 그러한 장소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들을 위해 오신 것을 사람들은 몰랐다,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두 번째 아이러니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이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보면 강보에 쌓인 메시아가 구유에 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사님, 여성 집사님들은 잘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포대기라 그러죠. 그래서 포대기, 아기를 덮어주기도 하고 감싸주기도 하고, 이동할 때에 아기를 등에 또는 앞에 안거나 업고 이렇게 들쳐매고 이렇게 묶는 그런 그런 이불 같은 그런 포대기가 바로 강보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작은 이불로서 덮거나 깔거나 아이를 엎을 때에 사용하는 이 포대기가 강보인데, 예수님을 감싼 이 강보는 일반적인 천으로 마는 그런 강보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입던 헌 옷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입던 이 헌 옷을 구해와서 그것을 강보 삼아서 예수님을 감싼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헌 옷은 두 가지의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첫 번째 용도는 제사에 바쳐질 양들을 감싸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가까워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베들레헴으로 제사장들이 와서 직접 그 드려질 양을 제사장의 옷으로 감싸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제사장의 옷으로 된 강보를 감쌌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강보에 쌓인 예수님, 이것이 표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이 입던 이 옷은요, 또 다른 용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수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수의를 입혀야 되는데 그 수의를 이 제사장의 옷으로 입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몸을 감싼 그 세마포가 바로 제사장의 옷입니다. 여러분, 세마포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옷감 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우에 제사장의 헌 옷을 태어나셨을 때에는 강보로 사용하셨고 돌아가셨을 때에는 수의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역설의 진리는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에 제사장의 옷에 쌓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질 준비가 되었고, 돌아가신 후에는 십자가에 내려져서 죽으신 그 몸을 그 세마포로 감쌀 때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어린 양으로서 이제 모든 사명을 마치셨다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런데 더 역설적인 것은 그렇게 귀한 제사장의 옷을 강보로 입으신 아기 예수님이 누우신 곳이 짐승들이 먹는 밥통이었다는 거죠. 구유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짐승들의 울부짖음으로 시끄럽고 배설물로 인하여 냄새나고 악취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밥통인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를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죄로 인하여 죽을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원수를 갚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불러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가치관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역설의 종교이고 기독교 신앙은 체험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은 성공을 위한 높은 자리를 삶의 목표로 삼지만 예수님은 높은 보좌를 버리고 구유에 누우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공의 자리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실패한 사람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성공을 위해 탐욕을 부린 사람들은 모두 파멸되었고 겸손과 섬김으로 낮은 자리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마음에 생명과 평화를 주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자리를 추구하십니까? 어떤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세상의 높은 지위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섬기신 낮고 천한 자리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가치와 성공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 우리도 탐욕을 성공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역설의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지극히 세속화된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모습인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역설의 진리가 사라진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역설의 신앙은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소외된 곳을 향하는 것이고 절망과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절망적인 어둠의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구유에 누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모습 자체가 역설의 모습이고 아이러니한 모습인 거죠. 그러나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강한 것을 이기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거나 강대강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으로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고 그 소망으로 죽음까지 이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역설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잘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역설의 신앙, 역설의 진리가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아이러니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집이요 피의 집이라 불리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아이러니하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 나사렛의 촌동네에서 사신 것이 아이러니하고 제사장의 옷을 강보로 삼게 된 것과 왕자가 아닌 구유에 누우신 것도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낮고 천한 구유에 누우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사장의 옷으로 만든 강보에 휩싸여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표가 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분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 모든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은 33년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대신 담당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성과 상식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서 십자가는 그야말로 역설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역설입니까?
그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고요,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 마음이 들지요. 조금만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렇게 막 화가 나는데요, 그런데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것도 어린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묵묵히 생을 마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묵묵히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삶이 그렇게 아이러니했던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서는 평화와 구원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인간의 역사 중에 가장 귀하시고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병든 이들을 고치셨습니다. 육신이 병들고 또 정신이 병들고 영이 병들고, 그렇게 병들고 힘든 사람들을 오셔서 고쳐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명자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실 육신이 병들었고 또 마음이 병들었고 또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또 영적으로 또 아픈 그러한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셨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받은 은혜가 큰데 어떻게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역설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을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하나님께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들은 참 아이러니한 존재일 겁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일 겁니다. 왜 크리스마스에 어디 야외로 나아가서 그래서 즐길 것 즐기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왜 교회에 가서 그래서 저렇게 예배라는 거를 하고 있나 라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자신들도 역설의 신앙으로 살려는 것이 때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일 수 있고 당장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에 상당히 답답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산에 올라가 보면 바위 위에서 자라는 소나무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딱딱한 바위 위에서 소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바위 틈 사이에서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 나무들은 분명히 바위를 뚫고 뿌리가 내려졌을 텐데 어떻게 그 연약한 뿌리가 바위를 뚫고 나갈 수가 있었을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 뿌리는요, 이 바위를 뚫을 수 있도록 그 점액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성화된 그 점액이 바위를 녹여서 그 뿌리를 뻗어 나간다고 하죠. 이 나무를 통해서도 이 역설의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경주 한옥마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처마 밑을 지날 때에 처마 밑에 위에서 떨어지는 그 빗줄기를 돌리기 위해서 돛돌을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돛돌 위가 움푹 파져 있더라고요. 그 세월의 흐름에 따라 처마에서 내리는 그 빗방울을 그 돌멩이가, 그 바위 덩어리가 맞다 보니까 그 비가 떨어지는 그 빗방울이 떨어진 자리가 움푹 파이게 된 거죠. 이것도 역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겨울 두껍게 얼어붙은 강물도 포근한 대지의 기운 앞에 스르르 녹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카로운 칼을 품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역설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날카로운 칼은 녹슨 칼이 되고 그 녹슨 칼은 이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역설의 신앙은 강하고 견고한 신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역설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교만한 자에게 겸손함으로 다가갑니다. 강함을 자랑하는 이에게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역설의 신앙인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 안에서 강합니다. 부드럽지만 무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강한 것이고 또 자랑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드러내고자 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역설의 신앙으로 오히려 더 부드러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사랑하시고 더 겸손하시고 더 낮아지시고 더 그들을 섬기시고,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역설의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역설의 진리를 묵상하면서 오직 예수님께 맞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 말씀에 맞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은 맑아지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역설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표가 달라지죠. 이제까지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의 시간과 삶을 투자했다면 역설의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내 삶의 목적으로 삼으며 오늘을 사는 겁니다. 성탄절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연약한 아기로 오신 날입니다. 가장 높고 존귀한 자리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곳인 구유에 오신 날입니다. 그런 연약함과 낮아짐이 있었기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탄생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나 이 역설의 진리가 모든 인류를 살렸고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성탄 축하 발표회로 모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며 경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우리가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할 텐데 먼저는 우리가 찬양으로 경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각 부서마다 여러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찬양하는 그리고 경배하는 모습은 다르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어떤 부서는 핸드벨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부서는 워십으로 나아가고 어떤 부서는 중창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간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는 내 마음만큼은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큰 선물을 거저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성탄의 기쁨을 앞두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소외되고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들을 생각하고 돌보고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게 속한 것들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아이러니한 일들이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감당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의 예배와 오후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